여러분들 혹시 라이프 체인지 인덱스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 하면 생활 변화 스트레스 지수 정도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각 스트레스의 수치를 대입해서 차트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최고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1년 안에 이 수치가 300이 넘으면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병이 들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대로 배우자가 죽는 것이 이 스트레스의 아주 최고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00이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될 때 스트레스가 73을 받는다 그러고, 우리 몸에 또 정신에 그런 질병이 들었을 때, 또 몸이 다쳤을 때 그때 스트레스를 53을 받는다 그러고,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때 47의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나쁜 일들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일, 좋은 일,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0이나 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50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가 되죠.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바라는 일입니까? 근데 아이를 낳으면 스트레스가 39라고 그래요. 또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업적을 달성했을 때 28의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이 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가서 노는 건데 휴가를 하는 것이 13의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그냥 할 일도 없는데 맨날 그냥 바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또 휴가가 13인데 우리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까요? 좋은 건데 크리스마스도 13의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1년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 계절로 우리들이 오늘부터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육신이나 마음에 병이 들기 쉽고, 그렇게 되면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성탄절에 관련된 일들을 하느라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의 표시로 초를 켜게 되고, 또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자주색이나 또 그 청색으로 제단을 장식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대림절의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림절이 뭔가 하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림절은 라틴어로 adventus, 영어로 advent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coming, arriving, 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들이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advent,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상황에 오시고, 나의 가정에 오시고, 나의 사업에 오시고, 나의 영혼에 오시기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바이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에게 우리 온 관심을 쏟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탄절 행사들, 쇼핑, 장식, 카드, 선물 등등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빼놓고 성탄절을 지내는 일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한 생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첫 번째로 해외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 항해를 마친 후에 한 생도에게 항구에서 배를 빼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생도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일을 아주 잘 수행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또 스피드 있게 배를 잘 빼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 기분 좋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있는데 그때 수병이 다가오더니 함장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도가 이 함장의 메시지를 읽고 나서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임무를 완수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네. 그런데 자네가 서두르다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수칙을 하나 간과하였네. 그것은 배를 출항시키기 전에 반드시 함장을 태우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르다가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을 빼놓고 우리끼리 즐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5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종일토록 자기가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뜩 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충분히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지 절대로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 시간표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조도 3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으며 그 밖에도 때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둘러도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에게서 왕권이 옮겨지는 비극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과 싸우면 사울의 군대는 별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백성들도 다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죠. 그것은 7일이 되면 7일 이전에 7일 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그런 그 메시지를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다음 대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6일이 돼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죠. 블레셋 군대는 점점 더 위협해오고 가뜩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은 막 흩어지려고 그러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당황해서 그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직접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군은 몰려오고 백성들은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사무엘은 7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7일이 저녁이 다 돼가서 지금 해질 때가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나님도 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의 약속을 믿고 6일간 잘 기다렸다고, 아니 7일을 거의 다 기다렸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끝까지 기다린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 기다린 거나 이틀 기다리고 그친 거나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순종입니다. 여기에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 때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완전하게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점까지 완전하게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합격 판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찰 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역시 우리의 구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로 작정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행동할 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겠습니까? 그 내가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특히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또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기다림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I lift up my soul.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립니다.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죠. 맡기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997년 1월 13일에 스티브 포셋이라는 모험가가 샌루이스에서 풍선기구에 올라서서 역사상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돌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이제 대서양을 건너고, 그리고 24,500피트의 그 상공에서 날면서 아프리카 쪽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바람을 타고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바람이 가는 쪽에 따라서 이동을 할 때 직접 어디로 이것이 들어가게 되냐면 리비아 쪽으로, 리비아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그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을 했는데 리비아가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잘못 가다가는 폭격을 맞아서 이것이 풍선이 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구의 방향을 딴 데로 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선기구는 방향을 틀 수가 없어서 그냥 바람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방향을 틀 수는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고도를 높이든지 고도를 낮추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다른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꼭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바람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셋이는 헬륨을 약간 뺐습니다. 그러자 한 6,000피트 정도 떨어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남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서 리비아 남쪽을 통과하게 되었고, 또 리비아 남쪽을 통과하자마자 다시 그것을 헬륨을 가열하게 되니까 1만 피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만나서 그래서 원래 경로대로 움직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셋이는 비록 이 여행으로 세계 일주는 성공하지 못하고 인디아까지 갔지만 풍선기구를 타고 역사상 가장 먼 거리 1만 마일 정도 더 갔고요. 가장 긴 시간 6일 2시간 조금 넘게 그렇게 여행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풍선기구 안에 내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죄수의 신분처럼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람이 데리고 가는 대로 꼼짝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환경의 죄수처럼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
꼼짝없이 고생해야 하는 상황, 이런 속에서 우리는 죄수처럼 지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도를 바꾸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나 혼자서 스스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길이 없지만은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바람을 이용하면 방향을 바꾸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To you, O Lord, I lift up my soul.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꽉 막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혼자서 여기저기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영혼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세계가 보이고 다른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방향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혼의 고도를 높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또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정도까지 되어야 우리가 온전히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가 성경을 꿰뚫고 있는 중심 사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하에 다윗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게 되는 그 영원성을 뭐가 가지고 있냐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만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담대하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충실이라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맨날 노는 아들이었고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어차피 나에게 유산을 남겨줄 거니까 내 몫을 미리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그 떼에 못 이겨서 그래서 유산을 미리 남겨주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그 다음날 그걸 다 팔아가지고 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갔죠. 그곳에서 허랑방탕해서 그걸 다 써버리고 그러고 나서 어디도 갈 데가 없을 때 먹기도 힘들고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때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종들도 먹기라도 하는데 나는 먹지도 못하는구나. 다시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그냥 종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너무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이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둡고 불안전하고 여러 가지 힘든 나의 삶의 상황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시기를 여러분들 이 대림절 기간에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시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로서 우리의 영혼의 고도를 주님께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모두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